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도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 주고받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하여 거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제목대로 아들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원리가 오늘의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다른 것으로 바꾸면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을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아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아들과 연결이 되어야만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이 원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태어나서 저기 멀리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사막의 신이 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신일 뿐이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왜 꼭 유대인의 그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막의 신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세상에는 야훼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 신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민족 신이 있죠. 우리나라는 단군 할아버지가 있고 또 중국 이런 데는 또 나름대로 신들이 존재합니다. 또 인도 같은 경우는 힌두교나 또 이슬람교 또 불교 여기에 나름대로의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사막의 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창조설화가 있고 다른 종교도 다 도덕적인 차원에서 선함과 또 의로움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그런 교훈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유대인의 신을 우리가 믿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로지 한 가지 근거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그 예수님이 소개해 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되면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건너온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첫째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소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것이 유일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모든 내용이 성경에 담겨져 있었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직행하는 통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그리고 믿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또 다른 경로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을 믿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사도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가리키며 활동하는지 설명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아버지가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하고 실제로도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전혀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또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은 예수님 한 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아였다가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되찾았고 그분을 만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가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구호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어떤 방법도 어떤 경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먼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전달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최종적인 결제 사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고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아버지에게 응답의 허락과 또한 응답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에게 그 복을 그 응답을 주시고 성령님이 그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 거쳐서 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 이것이 영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택배를 보내듯이 택배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경로로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것을 말하고 그를 믿는 것도 아버지를 믿는 것이며 구원과 사랑에 있어서 두 분은 하나이다. 그분은 아버지를 설명하며 그 사랑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답을 찾기 위해서는, 또한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로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자꾸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요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이제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여러 성경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택배를 보내는 그 과정, 우리에게 영적으로 택배를 보내시는 하나님,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택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을 전달해주는 통로는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는 성령님이시다. 이것을 좀 다른 예로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요한복음에 보면 끊임없이 공급자로 나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셨으니.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자꾸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주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복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공급자. 그렇다면 아들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그 아버지께로부터 받게 되는,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그 모든 복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연결시켜주고 전달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십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버지는 공급자, 아들은 통로.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을 받으려면 이 통로와 연결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구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모든 복은 이 예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만 받게 되니까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경로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를 이제 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하수 깊숙한 곳에 물 근원, 공급지가 있습니다. 그 물 샘이 있어요. 그 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그 샘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통로, 물 수도 배관을 연결해서 우리 집까지 각 수도로 연결을 하는 그 배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확실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순간 물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내일 이 시간에 이제 성령 하나님까지 연결해서 같이 이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보내는 모든 기도와 부르짖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된다.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가 또한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죠.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복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말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세상 여러 상황 속으로 향하지 않고 이 혼란의 상황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은 바쁘고 분주한 이 연말 속에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하늘로 향하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마음의 방향과 모든 우리 속의 믿음의 역사들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아침 바라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하고 그 연결된 다음에는 막힘이 없는 예수님과의 소통과 또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사오니 진지하게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새롭게 예수님과 다시 연결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충분하게 젖어 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응답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환우분들 계십니다. 우리 문희경 집사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최덕규 장로님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현숙 집사님을 위하여 이 아침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설영미 성도님 지금 많이 좋아지셨는데 좀 더 빨리 회복이 더 이루어져서 우리 설영미 성도님이 또 거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